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한 나라의 왕으로 있으면서 온갖 정치, 권력을 누리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그 아합. 그 아합이, 부인 이세벨, 바알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을 맞이하면서 바알 숭배로 들어가면서 그 태양신이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 일을 했던 그 이세벨의 그 조종을 받아서 이 아합이 그렇게 이제 악한 일을 했었고, 결국은 이 아합의 집안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하고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엘리야는 아합 시대 때 쫓겨다니고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엘리야가 어떤 굉장한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타나서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그러니까 태양신 믿는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엘리야. 정말 그 한 사람은 권력자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엘리야. 자, 여러분이 그 엘리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합으로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은 정말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정말 복된 그 엘리야의 인생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을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부귀와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를 섬기도록 역사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정말 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그 로마 가톨릭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정말 지금은 아합이나 엘리야처럼 쫓겨다니지만은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 거짓을, 로마 가톨릭의 거짓을 드러내고 로마 가톨릭이 진멸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는데 그 엘리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복음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는 이 복음이 엘리야를 통해서 참으로 드러나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얻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인생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낱낱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먼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복음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자, 이제 이 구원의 문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 거기까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넓은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문 가지 말고 이 보혈 앞으로 나와라.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찬송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와서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시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와서 이 보혈을 받아들여라.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신 보혈. 그래서 영원히 죄가 씻겨져 가지고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거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미 영생의 문을, 영생의 길을 이제 가는 거죠. 이미 그냥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죄짐을 풀었네. 그죠? 내 죄덩어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고 그 피로 그 내 모든 죄덩어리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 의로와. 이렇게 해서 선포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믿어서 의인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보혈,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문을 들어갈 때 문까지 가는 거, 문까지 가는 거, 내가 이제, 뭐 친구 집을 방문을 한다. 그래서 이제 문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다 놓으셨기 때문에 걸려 있는 게 아니요. 다 열어놨습니다.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면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집으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를 천국이라고 그랬을 때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또 마귀의 공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의 이제 어떤 일도 생기고,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담당을 하시니까, 왜? 우리가 마귀를 못 이기니까, 예수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이미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찬송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으로 나오라. 그래서 생명길을 얻어라. 이제 이런 찬송이고요. 이제 이미 우리는 이제 그 전도 집회 때 이제 많이 불려지죠. 이 찬송이. 이제 새로운 생명,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고자 이제 하는 이 찬송, 이 찬송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천국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죠. 제 마음속에, 거듭난 성도들 마음속에 도장을 빵 찍었습니다.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네. 여기 이제 말씀은 지금 WCC 이꼬르 WEA 이꼬르 로마 카톨릭.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노란 글씨에 나오는 이 로마 카톨릭 WCC WEA는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좁은 문이 아니라 여기는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그러니까 이제 왜 근데 사람들이 썩느냐?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그 체제인데 마귀를 따라가는 집단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은 길로 가게 되면은 이 WCCW의 로마 카톨릭, 네, 예수님을 부른다 그러면서 여기를 따라가는 사람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WCC와 이제 구원 받으려면은 이 WCC, WE의 로마 카톨릭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음료 로마 카톨릭을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17장을 보면은요.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 망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이제 바벨론 음녀 로마 카톨릭을 미워해서 열불과 짐승은 이제 정치권의 적그리스도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러와주 살으리라.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냐?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네, 이 열불과 짐승에게 이렇게 음녀를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면이라.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로마 카톨릭이 대통령이라든지 뭐 권력자라든지 뭐 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부자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 로마 카톨릭을 짐승을 탄 음녀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은 이 조종을 하는 거죠. 짐승이에요. 짐승을 탄 음녀예요. 아니 음녀가 이랴 일루가 이랴 절루가 이렇게 이러면은 이 짐승은 그대로 음녀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바벨론 음녀 로마 카톨릭을 음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망할 것이고, 예,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죠, 그죠? 예,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에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음녀 로마 카톨릭 그 바티칸을 가본 사람들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또 각종 그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은 이 바티칸 안에 굉장히 막 그 미사하는 그 왜 중앙에서 왜 카톨릭 교주가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미사하는데 보면 어때요? 기둥이 막 뱀이 막 4마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는 그 불사조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이 뭐 영원 불멸이 산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불사조가 어딨어? 새가 영원히 사는 새가 어딨어요? 지네들이 이제 마귀를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불사조라 그래갖고 피닉스라 그러거든요, 걔네들은. 그것이 이제 그 중앙에 있잖아요, 그죠?
그 태양신을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리고 태양상,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이제 햇살이 막 뻗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그 형상을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주일 미사에 이제 뭐라 그래요? 떡을 갖다가 태양신에게 바치는 그 둥그런 떡, 옛날에 이 이세벨이 섬겼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세벨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세벨이 섬겼던 그 둥그런 떡, 이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막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이 태양신을 믿는 여자들이 주로 이제 고위관직에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 로마 가톨릭 태양신은요, 항상 정치와 결탁을 해고 왔어요. 항상. 그러니까 권력을 항상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항상 짐승을 탄 음료예요. 이 정치 권력이 굉장히 세면은 이제 거기에 붙어가지고 자기 세력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이러한 세력들이에요. 이 태양신 세력들이. 그래서 항상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 그때도 이제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태양신을 믿는 황제였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황제들은요, 그러니까 AD 30년 정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이제 33년이죠. AD 33년 이제 예수님을 이제 AD 1년으로 봤을 때 33년 정도 경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 부활하시고서 이제 그 50일 후에, 초실절 후에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이니까 그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교절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40일 후에, 40일 후인가요? 50일 후죠. 이제 오순절이니까. 50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내려오신 거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제 이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이리 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성령이 들어와. 그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때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부터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 역사,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이제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0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이 복음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오늘날까지 내려오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이제 복음은 계속적으로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쫙 열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방해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방해는 할 수 있는데 마귀가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이 복음. 그래서 이제 AD 100년 정도까지 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아마 그 AD 100년까지를 아마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들이 이제 엄청난 핍박을 또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무대가 로마로 가니까, 로마로 이제 복음이 로마로 전파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AD 60년 정도에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그때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세벨이 믿는 태양신의 제사장들은 뭐라고 하고 있었을까요? 걔네들이 원래 이제 그 니무롯 때부터 바벨론 그 신앙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사상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제 유대 종교가들 이제 예레미야 때 이 멸망의 원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태양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 거예요. 유다를. 아시겠어요? 로마 카톨릭이 들어오면 멸망한다고,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밑에서 조그만 세력으로 있을 때는 그러는데 이제 이 완전히 정치판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막 흔들어 버리면서 뭐 꼼수를 쓰고 막 이러면은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 유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고관 대작 부인들이 이 세력의 신을 믿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태양신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이제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태양신을 믿는 여자들이 둥그란 떡을 갖다가 이제 막 반죽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올려요. 그 둥그런 떡을. 그게 태양신에게 바치는 떡입니다. 그것을 이제 누가 하느냐?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쭉 내려오는 것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AD 100년에서 이제 뭐 313년 정도까지는, 그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신을 믿는 제사장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치 권력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황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황제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고 이제 이런 것 같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 황제들이 믿는 태양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거죠. 예, 지금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네로 황제 때 뭐 막 이제 자기가 네로가 막 불을 내고서 그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이렇게 뭐 뒤집어 씌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태양신 제사장들이 이제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 백성들 앞에서 막 이렇게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노하신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는 그렇게 종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은 이 정치 권력을 흔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태양신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아합의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AD 100년부터 이제 아마 에베소 교회 이제 많은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에베소가 어디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틀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아마 AD 100년 정도까지가 이제 에베소 교회다. 그리고 100년부터 정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체제가 태어난 것이 어떤 AD 313년으로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딱 부러지게 뭐 313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신의 제사장들이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리가 탈을 썼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것이 이제 AD 313년 정도.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어떤 기독교를 뭐 공인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럼 누가 그때 권력을 누렸나요? 그 태양신, 그러니까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 섬기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황제도 되고 어떤 아마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태양신을 믿는 어떤 우두머리에다가 황제 이렇게 아마 겸했던 것 같아요. 이 콘스탄틴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뭐 예배 마음대로 드려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만 예수님, 말만 하나님이지 사실은 태양신을 믿는 거죠. 이런 체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 AD 313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믿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392년에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그러면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394년인가 아마 그때 출생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거의 4세기경에
유아 세례에 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연옥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뿌려놓은 말들을 믿기 때문에 어거스틴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목사들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어거스틴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정말 이 복음을 갖다가 핍박하고 이러한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집대성하는데 애쓰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야 천국을 가는데 이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갖고 왔던 있었던 풍습이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어거스틴을 통해서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아기들에게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얘 죄가 이제 씻어졌어. 다 씻어지면 또 이제 다 씻어지면 뭐 그쵸? 자기네가 필요가 없잖아. 카톨릭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죄만 씻었어. 이제 앞으로 지는 죄는 이제 또 뭐 맨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고해성사하고 미사하고 뭐 종부성사하고 그래도 안 돼갖고 또 연옥을 가고 걔네들의 교리에 의하면은 자자손손이 또 현금을 바치고 이래갖고 또 연옥에서 또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런 교리들을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냈잖아요. 거기를 이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그 1등 공신이 어거스틴이죠. 그래서 이 유아 세례 만들어가지고 물을 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태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는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게 하는 것이 말씀에는 없죠. 그냥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죠. 왜? 다 거듭나야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거듭났다 이런 거 없어요. 이미 태어나가지고 내가 죄인인 거를 발견하고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 받고 의인 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도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카톨릭을 믿으니까 애기에게 이제 세례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죄는 씻어졌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죄는 그대로 있는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뭐 죄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죄 사함을 받아요.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 깐난아기는 아마 그 물을 갖다가 아유 이 아저씨가 왜 나를 이렇게 물을 줄까? 이제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뭘 알아요? 뭘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유아 세례 만들어가지고 중세 기간에 어떤 카톨릭이 어떤 그 악한 일들을 했냐? 뭐 원래도 이제 악한 거지만은 정말 이 유아 세례 아기가 태어났는데 유아 세례 받으러 와라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를 갖다가 받으러 오지 않으면은 그 집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거를 빌미를 만들어 준 사람이 어거스틴. 그쵸?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도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있잖아요. 뭐 AD 100년인지 뭐 여러분들이 뭐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있잖아요. 왜 교부라 그래갖고도 왜 칭송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입술로 우리도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옥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뭐 터툴리아누스인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리를 갖다가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연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연옥 교리가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은 뭐 1300년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첨가를 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첨가를 시키는데 구원을 아예 못 받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손드는 자들은. 그래서 연옥이 없죠. 그냥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 의인돼야 천국까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이제 만들었어요.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톨릭 신자가 죽기 전에 또 종부성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뭐 유아 세례 받았죠, 견진 성사 받았죠, 뭐 또 이제 고해 성사 이제 그죠? 고해 성사 했죠. 신부들한테. 또 뭐예요? 또 뭐 결혼할 때 또 혼배 성사도 하죠. 또 이제 신부들 그 뭐 신부 될 때 이제 뭐 신품 성사를 갖고 신품 성사하고요. 예, 미사할 때 이제 그 성체 성사라 그러죠. 이제 예, 떡이 이제 이렇게 꿀꺽 신부가 이렇게 태양상 떡을 갖다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신도들 입에다가 그것도 이제 신도들이 못 만져요. 신부가 직접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떡을 꿀꺽 하면은 그 떡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죄가 씻어졌다. 아주 참남 땡교리들. 왕사기꾼들이지. 왕사기꾼들.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갖고 자기네들이 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떡을 갖다가 그럼 화채설이라래요. 화채설. 변화할 화자 몸체 몸으로 변했다 그래갖고 화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ransubstantiation. 예. substantial이라는 말이 물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trans는 이렇게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ransubstantiation 그러면은 그렇게 물질로 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떡으로 변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이 떡으로 변했다. 예수님은 저 천국에 계시거든요. 이미 속죄를 다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 올라가셨어요.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피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흘린 피가 여러분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이 말씀을 그냥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이 가톨릭이 어때요? 아주 그냥 무슨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뭐 떡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면은 그게 꿀꺽할 때 그냥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떡은 그냥 떡이에요. 떡 먹은 거예요. 그냥 떡 먹은 거. 포도주 그냥 마시고 나온 거고. 죄는 그대로 있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높아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신부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아합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아합의 얘기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그래서 이 귀신의 처소다 이제 로마 카톨릭이 뱀이 막 올라가고 또 불사조가 막 날아다니고 그거 없는 거예요. 뱀이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는 데마다 용이 막 있고 귀신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요 이렇게 퇴마사라 그러죠. 왜? 신부들이 이제 귀신을 쫓는 신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귀신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는 거. 왜? 귀신의 처소니까 아무래도 신부들이 귀신들일 거 아니에요. 또 귀신이 막 그죠?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테마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신부들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바티칸에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이 불사조가 아주 더러운 영이죠. 뭐 개구리 뭐 다 더러운 영. 예.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여기 새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나님 눈에는 이미 무너졌어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권력에 이제 이렇게 정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 있으면 로마 카톨릭이 있으면 재앙을 받으니까 나오라.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인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중세 기간 동안은 어때요? 그래서 이제 중세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 이제 세력을 잡을 때는 그 이제 이렇게 콘스탄틴 황제로 이렇게 어떤 그 로마 카톨릭의 어떤 이런 이 체제가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392년에 아마 국교가 됐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국교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권력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 5세기 해가지고 완전하게 있잖아요. 사람들을 장악한 것이 8세기더라고요. 8세기.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475년대인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거든요. 멸망을 이제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망했는데 뭐는 남았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뭐 프랑크 왕국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세 개가 다 한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눠진 게 이제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나눠진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 그래가지고 그 프랑크 왕국의 왕이 뭐 카를 데전지, 예, 샤를마뇨, 예, 제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카톨릭 교주로부터 이제 이게 왕관을 써가지고, 예, 왕관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황제가 높은 게 아니라 카톨릭 교주가 높아진 거지, 그죠? 이렇게 황제의 관을 써주니까, 카톨릭 교주가. 그래서, 이 8세기에 있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신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네가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그 장악한 그런 왕국이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신성 로마 제국이. 그래서 8세기부터, 그러니까 뭐, 카톨릭 교황들은 아주 그냥, 점점 더 이제, 확고한 세력을 잡고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은 이제 진리를 모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뭐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뭐 왈덴스 뭐 이런 그 왈덴스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산속에 숨어 다니고 이러면서 쫓겨다니면서 방랑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고 그런 인생.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소수의 권력이 땅을 차지하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재산 다 빼앗죠. 카톨릭 믿어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쫓겨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인드로 중세의 마인드를 생각하면은 이해를 도저히 못해요. 그러니까 중세의 마인드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 정권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카톨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뭐 영주가 되고, 그죠? 이렇게 이제 큰 성을 차지하고 다 이제 놀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 교주하고 영주하고 막 놀아 먹고 서로 결탁을 하고 그러면서 소수의 권력들이 그래서 노예가 많았대요. 노예가 아주 많았대요. 중상층이 없는 거지. 중상위층이. 하층 노예들이 이제 이 경작을 하고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농작을 하고 그래서 그걸 장원제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장원제도.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세력을 잡으면 이제 없어요. 그냥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권력을 휘둘러야 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세시대 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오늘은 나아지겠지. 네, 오늘은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아유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는지 몰라? 좀 타협하면 될 텐데 말이지. 이랬거든요. 근데 어때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카톨릭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8세기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되면서 그래도 갈등은 있죠. 아무래도 서로 이제 그 황제하고 카톨릭 교주하고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하인리 4세가 이제 그때 그 어디에요? 카노사유 굴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보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그런데 이제
여러 개를 보죠. 한 개만 보면 이렇게 치우치니까 여러 개를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쫓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제 전번에 이제 그 십자군 전쟁과 흑석병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이제 또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 하인리 사세가 1077년도에 이제 카노사가 굴욕을 당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하인리 사세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하인리 사세의 아버지는 이 로마 황제와 싸우고 그랬대요. 싸워가지고 막 우위를 점하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주가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하게 그 중세 그 왜 1100년대 뭐 이때처럼 권력을 완전하게 획득한 건 아니죠. 그죠? 뭔가 좀 황제하고 이렇게 그런 상태.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왜 어때요? 권력을 탔기 때문에 그 권력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권력 싸움이 치열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하인리 사세의 아버지도 이제 황제였는데 그 황제 때 이제 그렇게 카톨릭 교주들을 이렇게 누르고 살았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막 교황들을 막 갈아치우고 막 그랬대요. 이 카톨릭 교황들을 막 갈아치우고 이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하인리 사세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때도 하인리 사세가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해둔 것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카톨릭 애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어떤 꼼수를 썼나요? 반란 세력들을 자꾸 일으키는 거야, 이제. 이 하인리 사세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니까 반란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인리 사세가 자기가 볼 때는 능히 이제 카톨릭 교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제압할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란 세력들이 자꾸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반란 세력들하고 싸우랴 막 이러니까 이제 이 하인리 사세가 그 카톨릭 교주를 이제 이게 이러다 보면은 카톨릭 이 반란 세력들에게 자기가 잡혀먹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인리 사세가 이제 그 교황청의 그 누구예요? 그 그레고리인가요? 누군지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카톨릭 교황을 만나러 간 거예요. 예, 만나러 갔는데 아마 이제 이 교황청에 있다가 이제 카톨릭 교황이 근데 이제 하인리 사세가 막 온다는 거를 군사를 이끌고 이제 막 온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 카톨릭 교황이 피한 거죠. 왜? 큰일 났다. 하인리 사세가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이래갖고 이제 막 피한 것이 카노사로 피했대요. 카노사로. 카노사 궁으로. 그것도 이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카톨릭 교황을 이제 거기에서 피신해 있어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카노사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인리 사세가 이제 하인리 사세는 반란 세력이 너무 세니까 이제 우리 잘해보자 이제 이러고서 이제 온 거였는데 이 황제 이 로마 카톨릭 교황은 이제 이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피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인리 사세가 이제 무릎을 꿇고 아유 잘못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막 날도 추운데 그냥 굉장히 먼 길이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 눈이 오는데 맨발로 그냥 3일 동안 그냥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네. 잘못했다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교황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교황이 악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이제 하인리 사세가 한 7년 정도 힘을 길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갈았어요. 내가 그냥 저 아직 가만 안 둬 그냥 이러면서 이제 7년인지 4년인지 하여튼 힘을 막 키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반란 세력이 평정이 된 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카톨릭 교황을 발로 뻥 찬 거죠. 예.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제 교황으로 또 앉혔어요. 그것이 이제 카노사의 이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어때요? 그 하인리 사세가 그 카톨릭 교주한테 저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뒤에 거는 왜 안 가르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그래서 발로 뻥 찼다, 이제. 그래서 이제 평생을 못 들어왔어요, 그 교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톨릭 교황을
따라다니면서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우르반 2세. 예, 비서 역할 하면서. 그게 이제 궁에 갇혀가지고 못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톨릭 교황이. 예. 아마 그레고리일 거예요. 그 교황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고. 그럼 이제 어떻게 갖고 이제 이 우르반 2세가 세력을 잡은 거죠. 그래서 교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아마 하이니 4세가 이제 죽고서 하이니 그 4세의 그 아들이 하이니 4세의 아들이 또 아버지를 또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력이 누구요? 결국 이 우르반 2세 그 세력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들을 이간질을 시킨 것 같아. 하이니 4세하고 이제 그 아들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우르반 2세가 이제 권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일으킨 것이 이제 십자군 전쟁이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귀족들이 굉장히 서로 싸우고 있었대요. 막 서로 많이 싸우고 난리도 아니고 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농사도 안 돼가지고 이 농노들이 이제 막 농사를 하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빚은 빚대로 늘어나니까 막 이 사람 살기가 너무 힘들고 세금도 못 갖다 바치고 또 귀족들도 또 나름대로 힘들죠. 맨날 싸우는 뭐 이제 이게 권력 싸움에다가 막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우르반 2세가 이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군 전쟁 1095년도에 1095년도에 우르반 2세가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네가 돈을 내라 이제 너네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셀주크 투르크 지금의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죠. 그쪽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이제 그때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래요. 크루세이드 카톨릭 전쟁이죠.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의 전쟁.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냐 하면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정의는 빛을 잃었다. 이렇게 썼대요. 정의는 빛을 잃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가 그냥 카톨릭 교주와 함께 그냥 미쳐가는 시대였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이제 그 회의가 이제, 클레르몽 종교회의인가요? 그래요. 프랑스 클레르몽이라는 데서 이제, 되어진 회의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르반 2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네들 이제 그 높은 사람들에게는 돈을 대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도 참석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저기 예루살렘에 너네가 예루살렘 성을 공략을 하면 예루살렘 성은 자기한테 주고 이제 카톨릭 교주한테 나머지 땅은 다 너네가 가지고 여자들도 다 너네가 가져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노들에게는 채무를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1차 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양아치라고 그러나요? 아주 그냥, 이렇게 왜, 범죄자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전쟁으로 많이 보냈대요. 그러니까 너네 가라, 이제. 너네 이제 거기 가면은, 거기 참석을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명령은 뭡니까? 너네가, 전쟁에 참석을 하면은 죄를 사해줄게. 너네 천국 가게 해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다 이제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차를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의문점을 든 게 뭐냐면 1차 전쟁이 3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3년 동안이나 1차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1차 가운데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갔는데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딴 데로 샜어요. 그래서 딴 데 이제 가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유대인들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사람들 막 마을을 막 약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막 성질이 나잖아.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이 십자군을 갖다가 이 카톨릭 교도들을 막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5명이면은 3명이 죽임을 당했대요.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악랄하기 때문에. 막 물건 막 약탈하고 막 강간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5명 중에서 3명이 죽고 2명이 살아남고 그런 거를 또 이제 배를 태워가지고 아마 저기 배를 태워 보내가지고 아마 또 터키에 상륙을 하니까 터키 사람들이 또 다 죽였나 봐. 이 십자군들을.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예. 그러면서 아마 그러니까 그거를 1차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세 번째로 간 팀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간 거를 이제 그래서 1차라 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 숲속에서 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유대인들 다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전쟁이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싸움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어때요? 가톨릭 교주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전쟁 나는 거 보고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으로요. 거의 7차, 8차. 1차는 이겼어요.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그냥 아무 방비 없이 있다가 당해가지고 이겼는데 2차부터는 계속 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탈환을 한 거예요.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1차에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1차 때 뺏겼던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회복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7차, 8차까지 거의 200년 전쟁이더라고요. 1095년도에서 1370년, 90년 그때까지니까 거의 200년 동안 치러진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장 악랄하게 죽인 때가요. 1100년대하고 1100년대부터 시작을 더 악랄해진 게 1100년대부터 시작해서 1200년대, 1300년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 마녀사냥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100년 지나고부터예요. 그러니까 종교재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맘에 안 들면 뭐 데려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녀사냥. 여자가 이제 돈은 많은데 저 여자 돈을 뺏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여자를 이제 마녀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뺏고.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선서를 한대요. 나는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는데 로마 카톨릭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반성하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 다 내주면 그때는 살려줬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연약한 여자들을 건드린 거죠. 세력이 세고 이런 사람들은 못 건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녀로 찍힌 사람들이 대부분 힘이 없고 돈이 없는 그런 이제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마녀 사냥에 이제 희생이 돼가지고 많이 죽었다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 6,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로 중세 때만. 그러니까 전직 예수의 신부였던 알베르토 리베라가 폭로한 글이에요. 그 바티칸 그 지하에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책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그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카톨릭이 만들었고 또 공산주의를 카톨릭이 만들었고 온갖 왜 여호와 증인 뭐 몰몬교 이런 이제 지탄을 받는 모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먹이게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타격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다. 이제 각종 신흥 종교를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다. 그것을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 알베르토 리베라가.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또 모든 성 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18장,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피는요, 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가 풀려요. 그건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힘만 들고. 그죠? 이 진짜 주인공은, 진짜 그 범인은 안 나타나고 숨어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세벨이 이제 그 로마 카톨릭, 이세벨의 영이 로마 카톨릭이니까. 그래가지고,
1270년대? 1095년에서 1390년 정도까지 이제 십자군 전쟁이고, 예,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볼까요? 여기 이제 제가 좀, 저 보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고려가 건국이 된 게 918년에 건국을 했어요. 고려가 건국을 한 게 918년. 이제 이게 AD죠. 그러니까 AD 918년. 예. 그죠? AD 918년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 왕에게, 고려 왕에게 편지한 때가 1333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이제 로마 카톨릭 아이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잡아먹으려고 손을 뻗치고 있었던 상황이죠. 1333년이니까. 고려 무슨 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왜 막았냐 하면은 그 1348년도에 있잖아요. 흑사병이 번져요. 흑사병. 1348년에. 그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기승을 떨친 게 3년 기간인데요. 1348년에 시작해갖고 1351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이 흑사병인데, 이 병이 막 불에 타는 것 같고 이제 화살 막 찌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아프면서 이 온몸이 꺼멓게 썩어 들어가면서 자기 시체 썩는 냄새가 이제 5일 동안 막 이렇게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병이 흑사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흑사병은 전염병이 또 강하기 때문에 식구들이 옆에 있으면 또 걸리고 이래서 막 살아있는 사람을 막 산채로 그냥 부모들이 막 갖다 버리고, 또 어떤 마을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데를 갖다가 대못을 박아가지고 바깥에서 못 나오게. 그래서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게 하고, 이게 아비규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억이었는데요. 인구가 3년 만에 5천만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5천만이 3년 동안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는 막 시체가 막 쌓이고 미처 이제 이거 못 묻으니까 아비규환이었던 거죠. 이 흑사병. 별로 근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 한가 봤더니, 세계사를요. 정말 세계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은 국영수,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을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세계사도 그 정도 받아야 돼요. 제대로 배우려면은. 근데 세계사는 책은 엄청 두꺼워. 막 엄청 두꺼운데 국어교과서가 만약에 이제 3cm다 그러면은 이 세계사는 막 5c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딱 일주일에 1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있잖아요. 자세히 못 가르치는 거예요. 막 넘어가는 거야, 그냥 막. 그 중요한 얘기를. 그러니까 중세 때는 더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들어도 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세계사가. 중세 시대 때부터.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세력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막아보려고 있죠. 최소한도로 이렇게 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의 이 공작에 의해서. 세계사에 대해서. 그 흑사병도 잘 몰랐잖아요. 이 정도인 줄은.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 이제 그렇게 창궐을 하면서 5천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황은 자기도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꼼짝 않고서 이제 이렇게 여름에도 막 뜨거운 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균을 죽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뭘 해요? 그것도 건강해야지 그냥. 그렇잖아요. 몸이 건강하고 뭐 이래야지. 뭐 꼬작질을 해도 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나가기만 하면은 자기도 이제 흑사병에 걸려 죽을 판인데. 그래서 귀족들이나 이제 이 카톨릭 교주들은 안 나오고 아주 자기네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걔네들은 그래도 많이 해를 안 받대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 백성들이 이제 불쌍한 거죠. 단도리를 하니까 안 나오니까 왜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피해를 또 안 받겠습니까? 뭐, 예. 많이 죽었죠. 이제 많이 죽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카톨릭 교주나 뭐 신부들, 수녀들은 이제 많이 해를 당했겠죠. 근데 이 귀족들 있잖아요.